한국교회 윤리위원회가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에 관심이 모아지는 목회자 재정관리 문제,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축구 열기가 한국인 감독과 선수들의 활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교민 사회에서도 큰 자랑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현지 연결의 소식 들어봅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을 겪은 감정 노동자들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대되는 산재 인정 기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 세계 이목은 총선을 치룬 미얀마로 모아졌습니다. 우리들과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 세계사적인 그런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가 서로의 경험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나라의 수준만큼 발전해 왔는데요. 이제 민주화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지구촌의 각 나라들도 선한 모습으로 발전되길 기대해 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옛날이 좋다 하는 그런 시대를 역행하려는 일체의 관성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의 뉴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교회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교회 재정에 대한 목회자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발표한 2014년 교회문제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교회 분쟁의 주된 요인은 재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해 내부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 21곳을 상담한 결과 재정 문제가 1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교회 운영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정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한 교회 재정 시스템과 함께 목회자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윤리 강령을 채택하면서 목회자들의 구체적인 재정 윤리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목회자윤리위원회가 개최한 교회 재정과 목회자윤리 세미나에서도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재정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 스스로가 자발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 믿고 맡겼지. 근데 이제 잘하고 있지 않다.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재정 문제에 대한 목회자들의 윤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내부 갈등을 겪는 교회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교회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앞서 목회자의 의식적인 변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제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63만 명의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고 가족과 후배들은 기도와 열정적인 응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수능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지난 12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63만 명의 수험생들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하며 아침 일찍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용기를 북돋는 후배들의 응원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강인이 왔다! 강인이 왔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수능 대박! 한 해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오늘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침에 기도해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차분하게 컨디션 조절하면서 잘 풀도록 화이팅! 열정적인 응원과 격려 덕분에 여유를 찾은 수험생들은 선전을 다짐하며 시험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전국에서 수능이 치러지는 동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수능 시간에 맞춰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참석한 기도회는 담당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 말씀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수능을 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의 고민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무엇보다 시험 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을 갖고 자기의 그 삶을 개척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고. 한편 수능 이후 많은 교회에서는 찬양 콘서트와 연합 집회, MT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수험생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시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광장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중독 예방 자료집을 나눠주며 중독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중독 예방과 치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앞으로도 중독 예방 캠페인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중독 예방 자료집이 필요한 교회와 교회학교,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집이 필요한 교회는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인 독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독일 교회를 향해서 거듭나길 외치는 분인데요. 바로 라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a pastor who knows there is a cost for speaking out boldly, especially in today's Germany, where standing on the Bible without compromise is viewed by many as bigoted, hateful, and even unchristian. Pastor Olaf Lotzel has been attacked in the media, investig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even condemned by fellow pastors. His crime? Refusing to bend a knee to political correctness. I'm only preaching the gospel in a clear way. This is my duty to do this preaching in this way for our Lord. In his sermons, Lotzel cuts no corners and soft pedals nothing. To some, he might sound mean when he attacks other religions. But Lotzel is standing against what he sees as a spirit of compromise that seems to have swallowed Germany and the German state church. In the process, he has angered the German establishment and a lot of other German pastors. Mix one very politically correct European nation with a pastor who refuses to compromise on the Word of God, and you have the perfect storm. Lotzel says the battle in Germany today is over who God is. They said Allah and our God, the Christian God, Jesus Christ, is the same God. If you tell a Muslim, has your God a son? He would say, no. Our God has a son. His name is Jesus Christ. So they are not the same. If you speak out loud and clearly the truths of the Bible, that there's only one way to heaven, and this way is Jesus Christ. There's only one God,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here's no other God beside him. Then you have problem, not only today in Germany. 70 German pastors gathered in Bremen this year to denounce Lotzel behind a banner calling for diversity. The public prosecutor investigated him for hate speech, then cleared him, and the Bremen parliament passed a resolution against him. It reportedly is the first time a German pastor has been condemned by a German parliament since World War II. But far from backing down, Lotzel says the real problem is that, in his estimation, most pastors in Germany's state church have not been born again. I think that over 80% from the pastors inside the national church in Germany are not reborn. And that's a great problem. And because of this, they make their own doctrin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is our law. Chapter by chapter, book by book, sentence by sentence, letter by letter. Lotzel pastors at the historic St. Martin's Church in Bremen, where around 1679, the church's pastor Joachim Neander wrote the great hymn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Lotzel enjoys saying that Pastor Neander also got in trouble for preaching the gospel boldly. Some pastors would have been rattled by so many attacks against them. But Lotzel, who comes from a family with a long military tradition, says he is in a war between Christ and the devil, and the attacks reassure him. This is one sign that you are on the right way in your preaching when you get problems. If you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everyone is clapping his hand, then you have a problem. Because if you're telling the truth from the Bible, the devil will come and he will fight against you in several ways. But he will not accept it. He will fight against the word of God. In fact, Lotzel admits his concern is not becoming discouraged, but getting a big head. I get over 10,000 emails. So many persons came to me and said, "You are a great pastor." And the more persons came and tell me this, inside me something happens. I said, "Oh, I'm really this great pastor." And something happens, the devil come here and said, yes, you are good. And that's not good. I'm nothing. I'm only a sinner. I'm only a tool for Jesus Christ. And when Jesus can use his tool, give any honor to Jesus Christ. I'm nothing. The great hymn of this church says, "Let the Amen sound from his people again." Lotzel believes revival is coming, and he asks Christians to pray for Germany. I ask you brothers and sisters in America, please pray for Germany. Pray for awakening. Pray that the word of Jesus Christ will go out and reach persons who are lost so that Jesus can save them. Dale Hurd, CBN News in Bremen, Germany.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 캄보디아 프로축구 정규 리그가 마무리됐는데요. 금년 한 해 캄보디아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기의 중심에는 한국인 감독과 선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캄보디아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캄보디아가 축구 열기로 나라가 들썩들썩했다던데요.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또 한국인 선수들이 있다고요? 예, 금년 한 해는 캄보디아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10월 22일 날 국립올림픽 주경기장에 열린 프놈펜 크라운 FC와 번켓 앙코르 FC 경기에는 사상 유례 없었던 5만여 관중이 몰려왔었습니다. 네. 캄보디아 프로축구는 12개의 프로팀이 있는데 유럽 프로축구처럼 1부 리그와 하위 리그인 2부 리그로 나눕니다. 네. 외국 용병들도 예산 외로 많은데 나이지리아, 가나 같은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과 브라질과 일본 선수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리그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4명이나 뛰었는데 이번 연도 우승팀인 프놈펜 크라운 FC에서 뛰고 있는 김정호 선수, 김도훈 선수, 나가코코 FC에서 뛰고 있는 김인용 선수, 나가 코퍼레이션 FC에서 뛰고 있는 장인용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유난히 축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축구가 인기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국제대회에서 그다지 큰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특별히 월드컵 본선 출전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 국가축구 대표팀의 선전 덕분에 무려 반세기 만에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오른 것이 큰 기폭제가 되었고요. 네. 특별히 이번 국가 대표팀 감독은 한국 이태원 감독이 맡았었습니다. 네네. 크멜 루즈에 의하여 축구 인사들도 학살 및 숙청을 당하면서
동남아에서 최약체급으로 전락했다가 2013년 12월 피파 랭킹 189위로 아시아에서 부탄, 마카오, 동티모르에 이어 최약체인 이런 열악한 국제 축구 현황과 달리 국내 리그는 인기가 참 높습니다. 네. 2011년 크롬펜 크라운 클럽이 AFC 프로지던트 준우승을 거두자 캄보디아에선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대표팀 감독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교민들의 자부심이 참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캄보디아 프로축구의 한국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뛴다는 소식에 교민 축구 팬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네. 시즌 전 김원진 주 캄보디아 대사가 김정호 선수를 대사관에 초청, 직접 격려하는가 하면 양승모 한인 회장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일부 교민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선수들을 격려해 주었을 뿐더러 교민 집단 사장님들도 선수들을 초청해 고기와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축구뿐 아니라 태권도도 한국인 감독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권도 선수 금메달은 캄보디아의 큰 축제였듯이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다방면에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캄보디아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책임의식을 가진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정말 다방면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길 바랍니다. 또 역량을 키운 주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그 몫을 잘 감당하는 캄보디아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위 갑질 고객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업무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산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어디 뭐 만만한 직업은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요즘에 계속 매스컴에서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방영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피해들을 우리가 산업재해 보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고용노동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보통 이제 고객들을 응대할 때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못하고 웃음으로 응대해야 되니까 감정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과 같다 해서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근데 이 감정 노동자들이 결국은 그 고객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네네. 이런 행동 등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해 주자 해서 그 법이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정신적 피해 거기에 대해서 또 산업재해 보상을 하고 이런 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은 네. 참 모호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신적 피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네. 또는 적응 장애 또는 우울증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객들에 의해서만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직장 상사나 또는 동료들 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얼마 전에 그 땅콩 회항 사건, 네네네. 그 경우는 직장 상사에 의해서 생겨서 과연 이것이 산재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 그리고 또 그런 직업들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감정 노동자들은 모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보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그 감정 노동에 의해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직군들, 이런 직군들은 보통 텔레마케터나 심지어는 경찰관, 네, 호텔 관리자, 네. 그리고 뭐 택시기사, 또 대리운전 기사 이런 경우도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직업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직업들이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내가 산업재해 이제 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험을 해도 자동차 보험을 한번 적용을 해도 또는 우리가 어떤 증명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증명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증명은 이제 의사들이 하게 되는데 그동안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명하기 어려웠고요. 요즘에 이제 적응 장애나 우울증 같은 건 비교적 의학이 발달돼서 판단이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산재 이제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산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정신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피해, 물질적 손해와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물질적 손해는 물질을 예. 배상하면 되고 예. 또 육체가 다치면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예, 예. 이 정신적 피해 예.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정신적 피해라고 하면 특히 그 감정 노동자들의 피해는 일종의 그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감기라는 건 이제 쉽게 걸리고 쉽게 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그만큼 이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쉽게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감기처럼 쉽게 낫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피해보다도 감정적인 피해가 더 골이 깊고 더 상처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산재에 결국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없던 법이 개정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법규가 개정되기까지는 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네.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업무 스트레스 그 강도에 대한 그 보고서가 있는데 네. 한 3,065명 정도를 조사했어요. 표본 네네. 조사했더니 그 중에 26.6%가 이 감정 노동의 그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난해 그렇게 그 3,000명 정도 조사했는데도 한 26.6%가 그 피해를 그 결국 그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제받은 정신적 피해로서 구제받은 사람은 47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지만 산재로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7명 뿐이라면 정말 적은 숫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적은 숫자가 받은 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동안은 이제 받아왔었죠. 네, 예. 근데 그 47명이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그 누적된 개수. 예, 1년 동안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실을 결국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 노동에 의한 피해는 많은데
산재로서 구제받은 사람은 극히 적다. 네네. 그래서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를 상당히 넓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입법 취지죠. 네, 그렇군요. 이런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그럼 각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숙지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신적 그 장애 피해로서 받은 사람이 이제 47명밖에 되지 않은데 그 이외에도 근로자 외에 근로자와 유사한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들도 감정 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보면 학습지 교사, 뭐 보험 설계사, 또 뭐 대리운전 기사도 있고 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산재의 경우에는 특히 산재보험료는 사업자와 또는 그 감정 노동자가 반반씩 이제 부담하게 되니까 그렇군요. 특히 기업주들, 사업체들은 준비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당사자로 하여금 강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를 지금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본인한테 이 감정노동의 피해를 본인 잘못으로 떠넘기지 말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네. 변호사님, 또 한간에서는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속출할 때마다 이렇게 법 개정하면서 피해자 보상하는 이런 안들을, 이런 것들만 만들지 말고 아주 근본적으로 가해자들을 색출해서 가해자들을 처벌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그 사례는 이번에도 이제 백화점에서 직원 무릎 꿇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무릎 꿇린 그렇게 한 경위가 직원이 먼저 주먹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섀도우 복싱 하듯이 주먹질을 한 것을 또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객의 잘못인지 직원의 잘못인지 이런 것도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쌍방의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결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 감정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의한 무슨 뭐 캐디에 대한 성추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계속 매스컴에 나오죠.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지도층에서 어떤 정신적 피해를 그 상위 계층에 가하면 그 계층은 또 낮은 계층이 또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이 을에게 또 을이 갑의 입장에서 또 을에게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니까 사회 지도층에 있을수록 점점 더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남을 상대를 배려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결국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처럼 결국 남을 섬기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법을 말씀하시는 변호사님께서도 사실은 이 법 개정을 하고 또 뭐 가해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이게 능사가 아니고 이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대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귀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분들은 가을철에 일하는 것이 가장 고되다고 합니다. 쌀과 김치 등 무게 나가는 이런 물건들이 특히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에게 물건 받을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신다면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넉넉한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